오늘 여러분들과 인생 경영이라고도 불리우는 여호수아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책과 함께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백전백승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정착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족장시대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작업을 하셨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율법 언약과 성막 언약을 주시고요. 레위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훈련을 이제 말씀하셨죠. 민수기에서는 훈련을 받으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목 이야기죠. 신명기는 모세의 세편 설교로 어떻게 순종해서 복을 받는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을 이뤄나가시는 여호수아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긴 계단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1장에서 하신 말씀, 우리들에게도 천국의 가나안 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긴 계단 보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천국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계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 왔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영적 전투를 여호수아가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280일 10달을 세상에 나올 일상을 준비하고 나옵니다. 그럼 정말 세상에 나와서 그때부터 100세의 인생을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계단을 넘어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 인생의 삶은 고해라는 말도 있죠. 이 고해를 넘어서 여호수아에서 영적 전투 말씀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인생 경영 곳곳이라고 하는 여호수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서로 닮은 꼴로 볼 수 있겠죠. 모세 오경의 미션이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인도하셨죠. 여호수아는 이제 유월절 계기로 해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와서 국가의 삼노소인 국민, 주권, 영토인데 바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토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국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을 알리는 열방의 빛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모세에게 명한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어토펠 하늘에 보시면 각각 다른 영적인 의치를 볼 수가 있죠. 애굽은
출애굽으로 볼 수 있고, 광야는 민수기로 볼 수 있고, 이제 가나안은 여호수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애굽에 있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라고 보겠죠. 광야는 육적인 사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가나안은 승리를 상징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제 위에서 싸워가는 이런 이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유업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혹 어떤 분들은 가나안 족속을 왜 진멸해야 되는지 이유를 묻는 분들이 계셔요. 미리 가서 그 땅을 사놓은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가서 전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쳐서 멸하라고 하는지요. 가나안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그 민족이 악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멸하게 하신 것은 가나안 신들에게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범죄할까 봐, 또 가나안 민족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다림줄이 가나안 민족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먹이고 둔 백성이라 천하에 그 이름을 도말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본받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까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죠. 내가 쫓아내시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가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나서 내 의로움으로 얻었다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의 의로움도 아니고 정직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경 정복시대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의 긴 과견을 마치고 새로운 환경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정복 시대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백전백승으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명의 왕도 정복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하고 정착하고 분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6장에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해서 11장까지 약 5년 동안 싸우고 분배는 약 2년 동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 정착하고 약 총 16년 정도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에서 이제 분배와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델로 택하신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택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을 넘겨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7족속입니다. 7족씩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땅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언약도 하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도 말라고 했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했죠.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올무가 되며 덫이 되어서
옆구리와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음란의 신들이 굉장히 많죠. 천신, 만신, 잡신, 온갖 모든 신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사렛 신, 또 사람 인신제사라는 몰렉 신, 뭐 여러 가지 이런 풍요와 다산의 신, 가나안에 많은 종교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멸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것이죠. 가나안에 가증한 풍속, 즉 가나안의 더러운 성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애굽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그래도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8장에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될 이런 근친상간,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모든 죄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다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런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거역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에 그 땅도 더러워졌고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하나님이 토해내신다고 그랬어요. 땅을 토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고 이런 정말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토해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제 명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모세의 수동사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땅 정복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셨겠죠. 아멜렉 전투 현장에서도 직접 참여를 하게 됐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 올라갔죠. 물론 모세와 같이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지 않았지만 모세가 40일 금식을 마치고 내려올 때까지 거기에서 함께 머무르고 기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산 아래에서 우상숭배 사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금송아지 만든 우상의 자리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이제 여호수아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호수아가 모든 사명을 마치고 난 후에는 24장에 보면 이르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조금에 처음에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랬지만 클래스가 달라졌죠. 사명을 마치면 직접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사기에서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세 기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탐, 정복, 정착으로 봅니다. 가나안 정복 기간에 약 16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햇불 언약 이후 약 676년 만에 가나안을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방황 후에 마침내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허락받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 기둥으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정탐하고 정복하고 정착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소명을 주시죠. 여호수아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밟는 곳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게 됐죠. 한마디로 2명의 정탐꾼 007 스파이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가서 이 2명이 맨 먼저 기생 라합에게 먼저 가게 됐습니다. 이 여리고는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루살렘으로 가려면, 에루살렘은 해발이 좀 높고 여리고는 해발이 낮은 지역이 있어서 여리고를 거쳐야지만이 에루살렘에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지역이죠. 창녀촌도 있었겠죠. 그래서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준 줄 우리가 안다. 우리가 너희 얘기를 듣고 심히 두려워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 소문만 듣고 이미 벌써 심전에서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간담이 서늘하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붙이신 전쟁,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 되게 하신 것이죠. 기생 라합은 홍해물을 마르게 하고 아모리와 바산을 치고 그들을 진멸시킨 일 우리가 듣자 간담이 높고 정신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바로 모세가 고백을 했죠. 가데스 바네에서 열정탐꾼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불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38년 소멸을 가데스에 머물게 됐는데 라합은 소문만 듣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정탐꾼들이 들어온 것을 알고 기생집에 와서 그 정탐꾼들을 반려하니까 봤다고 하면서 이미 성문이 어두울 때 밖으로 나갔으니 급히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이때 2 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 이 3대 위에 숨기게 하셨죠. 숨기게 하시고 정탐꾼을 찾는 자들을 빠져나가게 하고 라합은 절대 절명의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절호의 기회에 구속의 역사를 도운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 대신 하나님을 택하고 2 정탐꾼을 이렇게 3대 위에 숨겨주고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돕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붉은 줄을 내리라고 2 정탐꾼이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일에 라합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절호의 기회도 붙잡지 않고 하나님 편에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그저 몸파는 기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후에 기생 라합은 정탐꾼의 한 명인 우두머리 유다집파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고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유지로 요즘 말로 하면 기생이 했던 라합의 사주팔자 운명을 바꾸는 대박의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속사에 영향을 준 여인의 삶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3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간담이 녹았다고 보고를 했는 것은 이미 심지전에서 이기고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얼마나 유쾌, 통쾌, 상쾌한 보고입니까? 가데스에서 보낸 10명인 정탐꾼들과는 전혀 상반된 보고였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경영을 이룬 라합을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라합은 이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탐꾼들을 또 이렇게 창문에 매달아 또 이렇게 내리게도 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나압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사단 노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룻의 남편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고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나압이 기생이라는 두 글씨가 새겨진 여자였는데 운명의 기구하기 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생 나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얼룩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상전벽해라는 말 여러분 아시나요? 상전벽해는 뭡니까? 뜻이 뽕나무가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뜻인데요. 완전 뒤집혀진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전쟁 속에서도 사랑이 꽃을 피워서 바로 유다병발 살몬의 아내가 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도하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여기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요단강을 도하지 않고 3일 동안 이숙을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하는 긴장감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일이 동화나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현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장에서 도하를 하고 4장에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서 길갈에 기념비를 섭니다. 그리고 5장에 4가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5장에 바로 요단강을 건너고 돌아가서 할례를 합니다. 왜? 이 세대들이 광야 노정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못했죠. 그래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그 이튿날에 만나가 그치고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깃발을 꽂아주려고 여호수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이 이제 이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2000규빗 즉 언약궤와 거리는 약 1km 떨어져서 가고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언약궤를 1km를 떨어지게 하냐면 사람은 누구나가 약점이 있는지라 허물을 보거나 상처받으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약점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언약궤를 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사람이 누구인지 명기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궤인 것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이렇게 앞에서 레위 사람들이 메고 가게 되는 거죠. 요단을 건너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레위인들이 이렇게 마른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단 강물이 갈라져게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우리 인생에도 현실적으로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죠. 우리 인생에 건너야 될 요단강도 있고요. 언약궤를 따라 요단을 건너가는 거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약속의 중심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는 거죠. 언약궤 앞에 열린 요단강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갈에 요단강을 무사히 이제 건너게 됐는데 길갈에 요단강 도하 기념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애굽 땅 정도였던 곳에서 건져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말씀하시죠. 이 기적 같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12돌의 기념비를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와 또 도화를 해서 길갈에 세우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렇게 12돌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6.25나 8.15 해방 이런 것도 잊을 수가 없어서 우리 6.25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12들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는 거죠.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을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을 때 영롱한 기념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길가는 이때부터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한마디로 군사 총사령본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요단을 통하는 12기념비를 세우고 할례와 유월절을 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야드베셈 출구에 이런 길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립묘지 같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치 600만 뼈아픈 학살을 증언하는 추모관인데 예루살렘 아드베셈의 출구에 기억은 우리를 구원하고 망각은 우리를 다시 포로가 되게 한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뼈아픈 이 사건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게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후 12지파의 수요대로 돌을 치하여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길간에 세우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육의 신비에 명백하게 새겨 후대에 영롱한 표징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앞에는 언약궤, 뒤에는 기념비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수상되는 모습을 보았죠. 평생 동안 섬겼던 그들이 주인이고 신들이 수상되는 것을 봤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지배했던 옛사람들, 자아를 물속에 수상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던진 옛사람은 수상석으로 또 요단을 건넌 새로운 간증의 부활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단강 중심에 세워진 것은 수상석으로 볼 수 있죠. 옛사람을 수상되게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영적으로 세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부활석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새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념비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아멜렉과 전쟁을 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기념비는 어디에다 세워야 될지 한번 생각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길갈에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데 우리 생애의 길갈은 어디고 우리 인생의 기념비를 어디에다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한번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요. 길갈에 이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4가지를 시행하게 하신 것이죠. 바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작전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할례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는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것을 다루는 행위 언약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모든 죄에서 건지시는 것이죠. 그런데 유월절하는 그 이튿날 40년 동안 내렸던 광야의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군대장관이 하나님의 임재로 보내신 군대장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며 깃발을 꽂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가나안 정복전쟁 시작하기 전 4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중부전투죠. 여리고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전투가 11장까지 약 5년 동안 싸우고 2년 동안은 분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난공불락 천홍성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서서 군대 장관도 보내주시고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 4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합심, 침묵, 순종, 선포입니다. 이때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연주할 때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연주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듯이 이 전쟁 중에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합심을 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죠. 전쟁 중에 부정적인 얘기나 뒷담화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금물이 되겠죠. 전략적으로 절대 약세했던 이스라엘이 벽돌장 하나 드러내지 않고 기와장 하나 들지 않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물리칠 수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단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나아가느냐가 이제 승리의 여부가 될 수가 있겠죠. 침묵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으로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면 7일 동안 성을 도는 일이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침묵함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폭풍전화가 됐겠죠.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이 상태를 공포감을 극대화시켰겠죠. 이때 침묵하지 않고 이 백성들이 우리가 애들이냐? 이게 무슨 전쟁이야? 성을 이렇게 돌다가 우리가 돌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고 언명을 한다면 자기들의 말을 한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겠죠. 질서정연하게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자기 말을 멈추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제사장이 나팔 소리만 울려 퍼지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여호와께서 너로 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잠잠하라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들을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가지로 하나님께서 합심, 침묵, 순종 선포하는 가운데 순종을 하는 거죠. 제사장 7명이 이렇게 양각나팔을 달고 교회 앞에 양쪽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리고 이 양각나팔을 7명이 행진을 하면서 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각나팔을 불면서 여호수아의 주의에 따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 때 여리고성이 우르릉 쾅쾅 무너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견고한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너뜨리게 된 거죠. 근데 이때 명심할 것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첫 소산이었죠. 이 무너진 여리고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고 모조리 없애라고 하는데 이때 여리고 물건을 탐낸 아간이 화건을 일으키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화건을 남기고 불을 낸 것이죠. 어마어마한 이 여리고성도 이렇게 무너뜨리게 됐는데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으나 그들이 가볍게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뭡니까? 바로 유다 지파 아간이 도적질하여 바친 물건을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이를 숨겼던 것이죠. 아담 개인이 지은 죄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여리고 전투에 한 사람도 피해자 없이 고스란히 승리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근데 아간이 죄를 범한 게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3,000명이 움직이고 36명의 전사자가 남은 아이상 전투입니다. 적들이 숫자, 전략의 실패, 성의 크기, 전쟁의 승패는 적이 크고 사람이 많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에돔에서 오리엔테이션으로 말씀하셨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요단강 들어와서 바로 첫 것이 첫 승리 여리고 첫 것인데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경제나 건강,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이런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죠. 바로 아이성같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큰 여리고는 승리했는데 아이성 실패는 패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간을 처형을 했죠. 그리고 300명의 군사를 뽑아 유인작전을 사용하여 대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가정은 자녀까지 다 완전히 절멸된 이런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이것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화건이 생기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거민을 불쌍히도 보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큰 역사를 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드온 거민과 화친 언약을 맺고 족장된 그들에게 맹세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화친을 맺고 보니까 3일 후에 히위족속이라고 그 근방에 있는 이 기브온 거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에 보면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 가서 호흡 있는 자 하나도 살리지 말려고 했는데 이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서 말을 한 기브온 족속과 보호조약 체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3일 만에 그것을 알게 돼서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멀다 하고 우리를 속였느냐 하니까 이들 얘기가 우리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우리가 죽게 될까 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속였다고 거짓말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보호조약을 체결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이 올 때 이렇게 꾀를 내어 헤어진 전자와 찢어져 기운 가족부대 낡은 옷과 신을 입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 날에서 왔다고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고 물었어야 되는데 아차 하고 아마 깜빡 실수로 이것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또 기도를 했어도 잘 분별이 안 돼서 이렇게 속이는 사람에게는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인간 경영 교과서라고도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친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0장에 이제 중부 전투는 여리고를 침으로 이기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여리고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부 전투인데 5 왕들이 연합 전투로 쳐들어오게 된 거죠. 아도니세덱이 5 왕과 연합하여 기드온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치러 올라오고 이 5 왕들이 연합해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5 나라가 연합해서 오게 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급하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죠.
기브온과 군사 동맹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남부정토는 이렇게 아도니 세대 다섯 왕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자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급하게 이제 기브온이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험준한 산악지대를 40km를 행군하며 진격을 하게 된 거죠. 이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태양을 멈추게 하신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같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정욕대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두우면 싸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달을 멈추고 해를 멈춰달라는 기도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기브온을 돕는 이 여호수아 군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태양이 멈춘 곳도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정욕도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약속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들 힘들게 한 사람 위해서 괘씸죄를 적용하지 않고 품고 용서하다 보면 이렇게 더 큰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장악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태양의 멈추는 기도도 들어주셨고 빛이 있는 동안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수를 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태양을 멈추게 하신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 이 다섯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잖아요. 다섯 왕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섯 왕들을 굴속에 숨은 다섯 왕들을 샅샅이 뒤지고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밟고 나무에 매달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감동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목숨 걸고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동입니다. 전에도 후에도 없는 해와 달을 멈추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기브온 위에 하나님께서 태양이 멈추게 하셨죠. 그리고 베돌은 비탈길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큰 우박덩이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은 사람보다 이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야일론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달을 멈추게 하신 이 하나님의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솔왕, 그 다음에 이제 북부전투가 되죠. 중부전투 먼저 했고 남부전투 했죠. 기브온이 속임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그 다음에 북부전투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인해전술로 들어온 거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해변에 백성의 수가 오래할 만큼 수많았다고 말씀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론 물가에 이들이 와서 진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인해전술로 하솔왕 야빈이 이 군대를 거느리고 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리니 말 뒷발줄이 힘줄을 끊고
병고를 불살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강력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 하수랑 야빈이 이끄는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말 뒷발이 힘줄을 끊고 병거를 하나님께서 불살하게 하심으로 단번에 취한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여호수아 12장에 가나안 전투회 때 7년의 어려운 전쟁이었지만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은 31명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하시나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와 도덕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죠.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을 투기해 놓은 것도 아닌데 왜 그 땅을 가서 진멸하라고 하지만 가나안이 너무 제약이 강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중부, 남부, 북부 전투가 이렇게 마치게 돼서 전쟁이 끝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지키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온 땅을 점령하여 기업으로 쯤에 그 땅에 전쟁이 끝쳤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마귀와 영적 전쟁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형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되죠. 남부 정토는 바로 기드온과 전투를 승리하게 된 거고, 북부 정토는 메론 물가에 인산 이내로 몰고 오는 이 전투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죠. 그리고 중부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고 우박에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이런 전무후무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복이 이제 맞춰지고 드디어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전쟁이 끝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겠죠.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전쟁에 수행하기 어려워서였는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제 종료를 하신 거죠. 미정복 지역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정복을 이제 마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했고 31명 왕도 정복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마침내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완전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 지역이 있었죠. 미정복 지역이 이제 있었는데 나머지는 이제 지파별로 분배받아서 정복해야 되고 여기 블레셋을 5나라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5나라를 꼭 정복해야 된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이스라엘을 불나게 하는 바로 블레셋 서양 이주민들입니다. 다윗 시대에 블레셋을 이제 정복하기까지 올무와 가을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정복 지역이 있지만 이제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이제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미정복 지역이 있다는 것은 계속 12지파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뜻이죠. 미정복을 남기신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은 완전 정복해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정복 지대를 남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남겨주신 것은 영적 세속된 사탄의 문화와 싸워 이겨야 할 그 훈련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 지파가 먼저 보이시죠? 이쪽은 원래 아모리와 바산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리와 바산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쪽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셔서 2지파 반이 모세가 여기를 기업으로 먼저 민수기 32장에 준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을 이제 분배하게 되는데요. 맨 먼저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요셉 지파에게 주었고요. 유다 지파에게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광야에서 45년 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갈렙에게 특별 분배를 했습니다. 이 갈렙에게 헤브론 지역을 주었죠. 갈렙이 또 헤브론 지역을 원하기도 했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요구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 가나안 정탐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거주하는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도 고백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 같다고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를 이제 먼저 분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땅 분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미 요셉과 유다 지파가 아마도 좋은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7지파가 땅 분배를 머뭇거리게 됐습니다. 이미 좋은 지파는 이들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3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머뭇거릴 거냐. 18장에서 말씀하시네요. 매 지파 3일씩 선정하여 그 땅을 두루다니며 기업의 상당의 그림을 내게로 그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이렇게 땅을 받기를 지체하겠냐면서 기업을 땅을 그려갖고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와 갈렙 지파가 갈렙이 받게 됐죠. 그리고 7지파를 그림을 그려오게 해서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배를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이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성막을 실로로 옮겨 실로는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행정 중심바가 되었죠. 여호수아는 여기를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성막이 여기 있으면서 엘리 제사장 시대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손으로 넘어갈 때까지 약 350년간 이스라엘의 주요 무대가 여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 기업을 나누고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장 22장에는 도피성과 네이 성읍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배를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분배를 마치고 각 지역의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이제 치의 법권 네이 지파는 분배가 하질 않았죠. 네이 지파에게는 이렇게 48개 성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지역에 분배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셔서 상권 분립되지도 않고 레위인들에게 사법, 입법, 행정,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48개 서금을 주었고 여기 동쪽에 여기 도피성입니다. 파란 거, 골란, 길르안, 나본, 바셀. 도피성 6개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도피성 6개, 그 다음에 별표 보이는 거 48개 레위인들의 성읍입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이 도피성에서 살면서 범죄자들을 이제 케어하고 회복시키고 치료하기 위해서 도피성에서 살았습니다. 언제라도 제사장들을 만날 수 있는 도피성이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2장에서는 먼저 요단 동편에 이 세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었죠. 그래서 이들이 끝까지 전쟁에 싸우고 요단 동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고별설교를 하고 모압 평지 언약을 했죠.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로 임종을 앞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한 고별 선고는 구약의 사도신경이라고 말을 또 한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출생한 이 시대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설교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대표자들을 소집했죠. 그래서 모세와 같이 유언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의 유사들이나 장로들이나 대표자들을 모집을 해서 모세가 절절히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실 수도 있다는 경고의 고별 설교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말씀을 모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최후의 권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백성들이 아멘으로 일제히 다 화답을 했지만 그 백성들이 잘 지키지도 못했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만 말씀을 이제 중심에서 섬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과 정책 계획을 모두 이제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알게 하십니다. 이 여호수아가 주요 거점들을 다 정복했죠. 전체적으로 패권을 장악했지만 블레셋과 잔당들이 남아있어 계속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쫓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쫓아냈지만 남아있는 잔당을 쫓아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다음 사사기에서 어떻게 숙제를 풀어갈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위대한 지도자로 40년의 가나안 정복을 하고 꼬린 지점으로 사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작년에 어느 젊은 스님이 이런 말로 이런 강의로 인기 1순위였다고 합니다. 인생은 앵하고 태어나 흑하고 살다가 억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앵하고 태어나고 획하고 억하게 죽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렇다면 우리의 삶이 의미가 너무 없고 허무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로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심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아닐지라도 선한 일에 예비된 자로 인도함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